7월 29일 목요일 시편 19편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19편의 표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다면 7절부터 14절까지는 특별 계신 말씀 예찬 또 말씀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 궁창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지칭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선포한다는 것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차근차근 설명하다, 진술하다라는 의미고요. 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이 창조 세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만, 지구만 생각을 해봐도요, 이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지 않으면 사람의 살기 아주 어렵답니다. 달과 지구가 조금 더 가깝거나 멀거나 혹은 지구가 태양과 조금만 더 가깝거나 멀어도 사람이 살아가기가 어렵답니다. 그리고 1년 365일 동안 이 우주가 어떻게 질서정연하게 잘 운행되는지, 그리고 이 자연이 얼마나 신비롭고 아름답고 정교한지 이와 같은 것만 봐도 이 자연을 통해서 이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그냥 차근차근 설명하고 진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시편은 다윗은 이 시를 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낮과 밤 모든 날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계시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3절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자연계시는 비언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고요. 4절에 보니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언어가 없다라고 해서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비언어적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이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뻗어나가고 있다. 온 우주 모든 곳까지 뻗어나가고 있다라고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시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함으로써 고대의 어떤 신화적 관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를 정확하게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장막에 베푸셨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고대 신화적인 어떤 관념을 배척하고 있는 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넘어가서요. 7절, 8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요. 결함이나 부족함이 없다. 너무나도 퍼펙트하다, 완벽하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러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은 영혼, 육과 몸, 마음, 영혼, 전 인격적인 사람을 소송시킨다. 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기능은 죽은 영혼, 몸, 마음, 영혼, 전 인격적인 사람을 살리는 기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같은 말이고요. 확실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른 분별력, 참된 지혜를 주기 때문에 그만큼 확실하기 때문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우둔한 자에게 바른 분별력을 주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된 지혜의 길을 걷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 같은 의미고요. 정직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올바른 목적지로 인도하는 그런 정직한 기능이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 인생이 올바른 목적지로 인도해가는 말씀의 기능을 접하고 또 이 기능에 따라 올바른 목적지로 가게 되므로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순결하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말이고요. 청결하다, 맑다라는 말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의 계명의 네 번째 기능은 눈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눈을 밝게 한다는 것의 의미는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삶의 참된 국면을 보게 한다라고 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율법의 기능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요, 비트코인, 주식, 또 집, 왜 그렇게 사냐면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될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기록을 함으로써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오늘 꼭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추구하는 것이 돈이 되지 않도록 그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간절히 추구하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 경고를 받을 수 있고요. 또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우리가 말씀이 거울과 같은 기능을 해서 내 자신의 허물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1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기이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을 기억하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늘 더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삶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여호와의 율법이 이와 같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더 갈망하고 더 추구하고 더 찾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말씀을 통하여 경고도 받고 우리들의 허물을 깨달아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